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5년 1월 21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 복된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또 하늘의 지혜로 저희들을 채우셔서 오늘도 오직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이 시간에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이 어떤 길로 나가길 원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말씀의 능력을 덧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앞에서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하루도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비결은 무엇보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섰다면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좀 절제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이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디어 여리고성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본문을 보면 두 중심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라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다. 맨 앞에는 무장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7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불면서 행진합니다. 그 제사장들 뒤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 뒤로 후군이 행진을 합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연속해서 7바퀴를 돌았습니다. 다 돈 후에 제사장들이 길게 부는 양각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모든 백성들이 크게 소리를 질러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특별히 10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여호수아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명령하는 걸까요?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이 함께 돌 때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평소에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여리고성의 외벽을 처음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성을 돌면서 성 뒤편으로 펼쳐진 가나안의 풍경도 눈으로 보면서 돌게 되었을 겁니다. 또 매일 똑같은 패턴으로 돌 때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행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가 절대 침묵을 지키라고 명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칫 양각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양각 나팔을 보는 제사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행진하는 사람들은 떠드는 소리 때문에 양각 나팔 소리를 놓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양각 나팔 소리는요, 신호였습니다. 예를 들면 짧게 볼 때는 오른발을 내리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행진할 때 뿌 하면 오른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똑같이 오른발을 동시에 디딜 때마다 어떻게 됐을까요? 땅이 진동했을 겁니다. 그 진동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을 겁니다. 일주일 내내 그 소리와 진동이 점점 커졌다가 작아졌다 할 때 사람들이 불안감은요, 극에 달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길게 부는 양각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외칠 때 그 소음은 정말로 엄청났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준비시킨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로 신호를 보낼 때 잘 알아차리도록 침묵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여리고성 전투와 같은 영적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셔야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전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준비해야 할 부분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침묵하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신호를 잘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신호를 보내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들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절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시는 신호에 따라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라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명령합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불태워야 하지만 여리고성 안에 있는 기생 라합은 살려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기생 라합을 살려주라고 하는 이유는요,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합이 자기 생명을 담보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또 무사히 돌아가도록 도왔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죠. 라합 이외에 여리고성 사람들은 반면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서서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이들은 강한 성벽과 굳게 닫힌 성문과 많은 무기와 군대로 무장하고 대비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지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께 투항했던 라합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억하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라합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장 25절에 보면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라합을 책임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까지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훗날 라합은 어떻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보아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를 통한 족보는 다윗에게까지 연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여건 가운데 있어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꼭 정해진 사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없고 앞에선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은 핑계라는 겁니다. 풍문으로 들었던 소식에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섰던 라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명분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환경을 따라 불순종의 핑계거리를 찾을까 고민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 편에 서고 온전히 순종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라합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민족에게 주신 큰 언약뿐만 아니라 보잘것없는 여인과 맺은 작은 약속까지라도 신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 더욱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래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 재정도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